할렐루야. 예. 제가 여기 포항에 내려와서 한 1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 같아요. 근데 포항에 왔더니 앞에 바다가 있더라고요. 그 바다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 바다가 무슨 바다라고 부르죠? 태평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태평양 끝에는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시애틀이 있는데, 거기 워싱턴 시애틀에서 12시간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 날 이제 돌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러 교회 방문하는 가운데서 찬양은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세션 팀부터 시작해서 우리 보컬 팀들이 너무 찬양을 잘했는데, 나중에 혹시 미국에 온다면, 제가 있는 시애틀 비전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꼭 한번 찬양 특송으로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우리 섬겨주신 우리 찬양팀에게 한번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여기에서 딱 보니까 주보 순서에 영어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청년부의 이름이 Joyful 하람인 것 같아요. 제가 Joyful 하면 여러분들 하람, 제가 하람 하면 여러분들 Joyful로 우리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oyful 하람. 여기만 들리는 것 같아요. 다 이번에는 한번 이쪽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oyful 하람. 아멘이십니까? 예. 조이풀에 하나님의 사람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닮으셔서 그런지 다들 꽃미남인 것 같아요. 제가 2004년도에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박진석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왜 박진석 목사님을 기억을 하냐면,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로 떠나신 목사님이세요. 저희 교회 안에 55명의 교육자들이 있었는데, 처음 담임 목회하시러 이쪽에 포항에 가신다고 그러셔서 되게 놀랐습니다. 너무 얼굴이 뽀얗잖아요. 그리고 너무 지금도 잘생기셨지만 그때도 인물이 아주 뛰어나셨습니다. 그러한 목사님 오셔서, 예전에 왔을 때는 이런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니,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부잣집의 처녀와 가난한 총각이 사랑을 했어요. 사랑이 이렇게 무르무르 익어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네? 결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 둘은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하려면 프로세스를 겪어야 돼요. 어떤 프로세스를 겪어야 되죠? 양가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처녀의 부모님에게 가서 인사를 하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총각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현재 학생인 것 같은데 무엇을 공부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하고 물었어요. 총각이 하는 말이, 네, 저는 신학생입니다. 앞으로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처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을 자네처럼 힘든 길을 가는 사람에게 맡기면 너무 고생시킬 것이 아닌가 라는 말을 물었어요. 그러자 총각이 하는 말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럼 결혼 비용은 준비되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것 또한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물었더니,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키워주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대화를 마치고 나서 총각을 내보낸 다음 딸의 부모가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그 총각
당신이 볼 때는 어떤 것 같아요? 괜찮아 보여요? 우리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딸을 그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총각에게 맡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얼굴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정적인 수입도 없는 학생이 뭘 믿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 앞으로 졸업해서 목사가 된다 해도 생활이 어려울 것은 뻔할 텐데 어떻게 내 딸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지 불안하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있어. 그 녀석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처녀의 아버지는요, 총각과 대화를 하면서 혹시 이 총각이 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혹시 나를 두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총각 전도사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사랑 다음으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 믿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 보니까 어떤 사실을 혹은 사람을 믿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실상이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리켜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잖아요.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오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를 포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자녀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갖기를 원했던 것도 아니에요. 딱 한 자녀만 가져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입니까? 실상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현실이에요. 늦은 나이가 되도록 자녀가 없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을 자신의 상속자로 세워 후대를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실상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실상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은요, 현실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언제나 나의 실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말해요. 요즘 한국에 나와 보니까 많은 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한국 청년들 너무 힘들어요. 대학 가는 거 너무 힘들고요. 직장 취직하는 거 너무 힘들고요. 결혼하는 거 너무 어려워요. 불경기라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 상황만 봐도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전 세계에서 호황을 누리는 나라는 물론이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애틀에 와서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 이후 물가가 올라서요, 이제는 두 사람이 나가서 밥을 먹어도요 거의 100불이 나와요. 그것이
미국의 현실이에요. 누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하든 우리의 실상은 그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은 무엇입니까? 지금의 실상을요, 뛰어넘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수 있도록 나의 의지, 생각, 경험, 노하우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셋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는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하늘의 물결을 보여주세요. 하늘의 물결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 별만큼이나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근데 아브라함의 현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실상은 뭐예요? 자녀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인해 몹시 괴로워합니다. 현재 백부장의 종의 몸 상태가 어떻다고요? 중풍병자래요. 죽을 정도로 괴로워서 아파하고 있대요. 그것이 하인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인 백부장의 마음도 아파요. 그것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중풍병은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죽기만을 기다리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찾아가 간구를 했더니 고맙게도 예수님께서 집으로 찾아오셔서 신방으로 오셔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백부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저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중풍병아, 나아라 말씀하시면 내 하인의 중풍병이 다 나을 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백부장은요, 현재 하인의 실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 같은 믿음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땅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이 있었거든요. 서기관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는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세요. 중풍병자의 실상은요, 불가능한 병이었어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바라는 실상은요, 너무나 커요. 지금 하인의 몸 상태는요, 바닥인데요, 백부장의 바라는 실상은요, 여기에 와 있어요. 여기 있는 그의 마음과 실상과 바라는 실상과 여기에 있는 이 갭이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는요, 이 갭이 크면 클수록 뭐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크다고 말을 해요. 그 믿음이 중풍병자를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호남 지방에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어떤 분들은요, 사업을 런칭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직 젊은 청년이거든요.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대요.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우울증이 온대요. 우리의 실상은요, 녹록치 않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보이는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는 그 실상까지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어떠한 것이 다 어려운 것인지 저는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실상과 현실을 다 아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는 실상이 아니라 그 바라는 실상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증거란 무엇을 뜻할까요? 헬라어로 엘레코스예요. 따라하시 바랍니다. 엘레코스. 뜻이 확신이에요. 우리 성경으로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적인 표현으로는 확신이에요. 해석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요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서로 대치 중에 있어요. 이때 블레셋 군대에서 키가 한 6큐빗하고 한 뼘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나서 호령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큐빗 하면 어느 정도의 길이가 될까요? 미국은 인치를 사용해서 한번 센티미터로 봤더니 한 큐빗이 성인 장년의 손끝에서 팔꿈치가 한 큐빗이래요. 자로 재보니까요, 한 45cm 돼요. 45cm 곱하기 6을 하고 한 뼘을 하면 한 2m 70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184거든요. 저보다 한 키가 1m가 더 큰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인 같은 사람이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든지 나와 싸워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고, 반대로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리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 기세로 인해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래요? 사람아, 낙담하지 말지니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워 말을 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그 다음 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의 임이니라. 사울 왕이 다윗에게 어떻게 말을 해요? 너 왜 안 돼? 너는 소년이야. 근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너희 둘은 비교할 대상이 아니야. 견줄 수가 없어. 남이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왕이 한 말이에요. 소년과 용사는 싸울 수 없는 대상이야.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도 예전에는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양의 새끼를 구해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곰이 덤비면 수염을 잡고 자기가 쳐서 죽였다고 고백을 해요. 무엇을 뜻합니까? 그래요, 저 용사 아니에요. 저 소년인 거 맞거든요. 제가 소년인 거 실상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저 할례도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고 무시당하는 거 참을 수가 없네요 라는 말이에요. 지난날 제 아버지의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서 구해주셨던 것처럼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것 같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울 왕께서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겠다고 하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전쟁에 누구를 초대하죠?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할 것이래요. 그렇습니다. 현재 다윗이 소년인 것은요, 실상이에요. 현실이에요. 앞에는 2m 70이 되는 그 거대한 골리앗이 있고 모든 무기들을 다 갖추고 있는 블레셋 군대가 있어요. 그것이 현실이에요. 근데 이 전쟁의 주권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시츄에이션에 있든 어떤 위치 가운데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내 공부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내 시험 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고, 내 직장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엘레코스, 확신의 증거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봅니다. 믿음장에 보면요, 우리의 히로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영웅이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많은 이적과 기사를 다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그 위험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들의 실상은 어려웠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엘레코스, 확신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주님 아시죠? 내 상황, 우리 집의 환경, 나의 모든 그 스테이러스를 우리 주님 다 아시죠?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실상을 구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잡는 것 같지요? No way.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상이 어떤가요? 어떤 분은 가정이 어렵대요.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아프시대요. 어떤 친구들은요, 이제 막 직장 생활 하려고 하는데 레이오프 됐대요. 어떤 친구들은요, 영적으로 시험 받아서 상처 받아서 다운됐대요. 번아웃이 되었대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실상이 바로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만 그곳에 계신다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하시 바랍니다. 믿음은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법적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2절과 1절에서 우리 같이 읽었지만 중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죠? 증거.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증거. 근데 2절에서 나오는 증거와 1절에서 나오는 증거가 원어적인 뜻이 서로 달라요. 1절은 확신이라는 엘레코스인데 2절에서 나오는 증거는 헬라어로 말투레오예요. 뜻이 법적 증거예요. 우리말로는 증거라고 같이 해석을 했지만 서로 달라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시애틀에서 한국을 나와야 되는데 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려면. 공항에 갔습니다. 요즘은 911 이후에 얼마나 이렇게 공항에 스크린하는 게 힘든지 몰라요.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미국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떤 공항을 가든 특별히 메이저 3 공항에 가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요, 티켓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짐을 붙입니다. 그리고 탑승구로 가기 위해서 꼭 통과하는 곳이 있어요. 승객의 안전을 위해 혹시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지는 않은지, 옷에는, 몸에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쭉 다 스캔을 하죠. 그리고서는 그 위험한 물건들을 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켓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벨트를 빼야 돼요. 그리고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는 통과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랩탑을 가져왔으니까 랩탑도 꺼내야 돼요. 아이패드 꺼내야 돼요. 전화기 꺼내야 돼요. 모든 디바이스를 다 꺼내야 돼요. 그리고서는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과하는데 갑자기 스캔하는 도중에 삑 하고 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김없이 시큐리티 가드가 와요. 그리고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한쪽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다시 스캔을 하죠. 뒤에서는 사람들이 라인업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뭔가 하고서 다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혹시 인종차별 아니야? 이거 나를 에이시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무 문제가 없으면 내가 수고할 거야? 고소할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문제만 없어봐.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시큐리티 가드가 삑 하는 그 소리의 원인을 찾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적 증거예요. 그것이 말투레오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17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지. 그렇습니다. 과거 무시무시한 사자와 곰과 대치를 했을 때도, 양의 새끼가 위험 가운데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양의 새끼를 보호해 주셨다는 그 말투레오 생생한 경험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 증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미 골리앗과 싸우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결과를 어떻게 알아요? 이길 줄 알고 있어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에게서 건져내시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결과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은요, 과정이 힘들어도요, 견뎌요.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내가 지쳐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바라는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 이미 법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말투레어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맞이했어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믿음을 더 붙잡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20대에 예수님을 믿고 30대에 예수님을 믿고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10대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면, 모태신앙했다면 그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어떤 마음이 가지겠어요? 세상에 있는 젊은 청년들과는 다르게 여러분들은요, 어려운 일을 맞이해도 우리는 바라는 실상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몇 개가 되시나요? 저는 아버지가 목사로서 지금은 다 천국에 우리 부모님이 가 계시지만 모태신앙으로서 우리 부모님이 4군데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저는 12살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서울에서 자취생활하고 22살에 미국에 유학 가서 지금까지 이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그 법적 증거, 말투레오를 꺼내라고 한다면요, 저는 수백 가지를 꺼낼 수 있어요. 그 힘들었던 티네이저 시간에, 그 어려웠던 군대 생활하면서,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아내와 결혼해서 3 자녀를 가지면서 일어났던 모든 스토리와 해프닝을 생각한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말투레오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말투레오가 몇 가지나 갖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그 체험 몇 가지를 갖고 계시나요? 어떤 형제 자매님은요, 1-2가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떤 형제 자매님은요, 한 10가지에서 20가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요 100가지도 넘어요 라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 자매님은요, 저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형제 자매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과거 하나님으로 인해 기적 같은 경험을 갖고 있는 분은요, 지금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겨냈잖아요. 예전에도 이겨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법적 증거로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투레어가 생길 줄 믿어요. 이 말투레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믿음도 따라서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에 큰 믿음을 갖기는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어려운 현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투레어가 우리의 용어로 뭐예요? 간증이에요. 어떤 형제 자매님들은 간증이 1-2가지일 것이고요, 어떤 형제 자매님은 저보다도 더 많은 간증을 갖고 계실 거예요. 한국에 와서도 그렇고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포도나무가 말라 있어요. 밭에 식물이 다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런 것이 일상이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절박해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 기도를 해요. 어떤 친구들은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들은 철야 기도를 해요. 어떤 친구들은 40일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저 형제 자매는 다 응답 주시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답을 안 줘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답답해요.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배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민 목회를 30년 정도 하다 보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저도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곡조가 있는 찬양을 불러요. 찬양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제게 힘을 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어떻다고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알아는 주니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이 찬양을 몇 번 불렀을까요? 1000번은 넘게 불렀을걸요. 하나님, 집에 제가 가진 거, 제가 가진 학력, 제 경험 너무 미천한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미천하지 않아요. 시시하지 않아요. 이 우주를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18번 찬양이 있을 거예요. 힘들 때는요,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그 찬양을 붙드세요. 그런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당장은 좋아지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실상이 있잖아요.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바라는 실상을 구합니다. 그것을 나는 확실히 압니다. 사람은 해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실상은 어떤가요? 그 힘든 현실과 실상을 붙잡고 혼자 씨름을 받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엘레코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란 무엇이냐고요? 믿음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나의 영적인 머슬을,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실상을 말하세요. 여러분의 현실을 말하세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실상을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상만 말씀하지 마시고 주님을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문제가 크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번 한 주간도 모두 선한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으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 모든 형편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우리 가정의 형편, 부모님의 형편, 내 자신, 커리어 주님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도와봐 주시지 아니하시면 이번 한 주간도 홀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두 손을 가볍게 드시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나의 실상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현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실상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는 실상까지 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바라는 실상까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더 넓혀 주시옵시고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담대하고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날마다 간증이 넘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이 시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간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간증이 우리 삶 속에 넘치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의 비밀이 무엇인지 다들 궁금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러한 삶의 고백들로 우리가 진정한 생활 선교사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sen줄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날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한 이 기도가 하나님 응답해 하여 주시고 그 응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삶 속에 진정한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많은 이들이 우리를 궁금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망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영역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실상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실상이 넘어 믿음으로 나아갈 길까지 날마다 주님을 앞에 기도로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간증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요셉처럼
그런 젊은 나이의 믿음을 우리 또한 가지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이 바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받아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사탄 마귀 우리를 넘어뜨리러 갈 때 끝까지 굳건히 우리 자리를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 앞에 용기를 잃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젊은 시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용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 아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